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은 뭐 처음에는 한 5년, 10년 막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는데 8년, 10년 이래 걸렸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가 워낙 없으니까 보편화가 안 되니까 되게 오래 걸렸는데 지금 서울 집회는 하고 나서 정말 오늘도 새롬 자매가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예, 봄에 온 자매거든요. 봄에 와서 겨울에 지금 열매를 맺었어. 이번에 오신 자매님은 뭐 한두 달 듣고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을 하고, 또 우리 뭐 송은이 자매님도 그렇죠. 한지 1년 됐습니까, 이제? 1년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예, 우리 김정은 목사님도 아직 이제 1년밖에 안 되죠. 1년 됐습니까? 안 됐죠? 예. 그렇죠, 뭐. 작년 9월 달에 듣고 이제 예.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죠.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아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속도가 예. 10년 전에 비하면 한 10배로 빠릅니다. 10배로. 예. 그러니까 제가 10년 동안은 막 천천히 일해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 10배로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복음을 빨리 전하기를 원하시는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있지 않는가 싶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지금 지금 우리 문 목사님도 이렇게 애리조나에서도 들어오기도 하시고, 또 해외에서도 들어오시고,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 들어오셔 가지고 함께 이렇게 우주적 교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예, 또 연결될수록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오늘 여호수아서 저번에 10장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11장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말씀 공부가 사실은 교회는 전부입니다. 전부. 사실은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모든 프로그램들 다 해봤지만은 거의 다 실패했어요. 잠시 잠깐은 능력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열매도 나타나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저희 주일날 오후에 형제 자매가 간증했는데 1년 만에 그냥 멀시와 그레이스가 다 구분돼 버려요. 복음이 막 선명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오늘도 이렇게 여호수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각 권을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관점, 그 관점으로 또 성경 한 권 한 권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풀어가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세워놓죠.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큰 교회도 대형 교회도 세우고 많은 선교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든든하고 크게 세워놓지만 이 복음과 다르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복음과 안 맞으면은. 그래서 저도 다 세워놨다가 복음하고 다르니까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복음이 정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게 아주 이제 중요하고 그게 전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해서 대부분 들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구원파식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도 구원파식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김세현 교수가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구원론이나 복음은 구원파식 구원과 복음이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 전당 간다. 이게 이제 구원파식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죄들의 사함이나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이나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나 자아로부터의 해방이나 그 상처로부터의 해방, 이런 굉장히 넓은 개념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은혜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그 안에 정말 폭넓은 개념들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단순화시켜 버려 가지고 복음은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제 출발을 해서 어떻게 실행시킬까의 문제로 자꾸 넘어가면은 율법주의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실행의 부분을 거의 다루지 않고요. 교리를 계속 다뤄요. 교리. 그가 말하는 교리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명하면요. 복음을 설명하면 형제 자매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렵다고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은 자기는 복음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 딴판 생소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계속 알아가야 되는 문제지 한 번에 절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실행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풍성하게 그 복음의 영광을 알아가면 실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결국은 성경을 해방시켜야 돼요. 말씀을 해방시키는 것이 교회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내랑 이렇게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오는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말씀과 교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씀과 교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먼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근데 혼자 또 다 못 들어요. 복음은 혼자 다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제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듣고 각자가 복음을 먹고 소화한 것을 내놓을 때 복음을 빨리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예화를 든 것처럼 코끼리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복음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코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오자마자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나는 코끼리의 전부를 다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코끼리의 전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볼 수 있는 복음은 코끼리의 꼬리만 보고 이게 복음이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코끼리의 꼬리도 코끼리죠. 맞죠? 그렇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끼리 꼬리만 계속 들고 코끼리다 하면은 뭐 코끼리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누릴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로서 복음 자체를 풍성하게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성경 각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눈도 없었고 귀도 없었고 설명할 수 있는 재주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저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필리핀에서 진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은혜 중심, 이런 믿음 중심, 이런 그 복음을 딱 열어주실 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내가 복음을 전혀 몰랐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제가 확 이렇게 달라진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알던 복음을 고치거나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더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만나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서 더 하는 게 아니고 덧셈이 아니고요. 뒤집어져 버려요. 루터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캐톨릭에 있던 것에다가 덧셈을 했으면 절대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캐톨릭에 있던 것들이 영광의 신학이 가짜구나. 십자가의 신학이 진짜구나.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구나. 이거는 캐톨릭의 신학과 이 루터가 발견한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거는요. 정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교회가 저절로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필리핀에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형제 자매들이 다 어떻게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그런 반응이 있었어요. 저보고 이제 목사가 아니라 그 도사 같다. 목사는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도사는 힘이 빠졌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또 목사님은 완전주의자다.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그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14년 지나니까 뭐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이 이겨요. 거짓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확한 복음에 서 있느냐가 문제지 내 행위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경건하게 사느냐 불경건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그것이 복음 위에 서 있느냐가 문제가.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쓸 때도 그렇고 로마서를 쓸 때도 그렇고 모든 서신을 기록할 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모든 서신 앞에요. 복음을 소개해요. 거의 3분의 2를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이야기해요. 모든 서신이 그래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죄가 없고 죽어서 천국 간다. 얼마나 짧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데는 없어요. 아무데도. 어느 서신도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없습니다. 복음 자체를 설명하는데 4장이면은 2장 이상을 활용해요. 로마서 16장 가운데 복음을 설명하는데 11장을 써야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복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을 압축해 가지고 아주 짧은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고무줄 내리듯이 막 내릴 수도 있어야 되고 줄일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100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1분 만에 할 수도 있고 1시간에 할 수도 있고 10시간 할 수도 있고 100시간 할 수도 있고 한 달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지요. 끝. 예. 설명이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거든요. 복음. 예. 아주 코끼리의 꼬리 털만 만지고 코끼리 바닥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우주적 교회로서 모이는 이제 이 오직 은혜 성경 공부 모임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있게 발견하고 그거를 우리가 누리고 그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사역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사역이 절대 중심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고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그래서 사역은 뭐냐? 사역은 내 존재를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존재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고 내 존재를 통해서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전도, 사역, 성경 공부, 가르침, 봉사, 찬양 모든 게 다 하나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새로운 존재에서 다 나와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모든 게 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저는 이걸 저절로를 몰라가지고요. 하영재 목사님한테 가지고 이 양육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훈련으로 교육으로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야, 저 같은 뱁새가 하영재 목사님 같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었다. 네. 그 제가 알게 된 게 하영재 목사님 이쪽으로 가이다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길이 아니요. 이 길이요. 이 길로 딱 돌아서니까 제가 1등이라. 이 길에서는 제가 꼴찌인데 이쪽 돌아서니까 1등이라. 그렇게 쏘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영재 목사님이 쏘겠겠어요? 제가 쏘은 거죠. 하영재 목사님도 잘 몰랐죠. 왜 모르냐면요. 1등은 알 수 없어요. 복음은 1등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1등 하는 사람은 천연적인 능력으로 1등 하는 사람은 자기 천연적인 능력으로 살아요. 신앙생활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1등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1등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1등 하죠. 교회 와도 1등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왜냐면요. 사회에서도 성실하잖아요. 사회에서도 공부 잘하잖아요. 사회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요. 이거 뭐 경건이건 뭐 열심이건 뭐 헌신이건 봉사건 다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내가 끝나고 선하든 악하든 내가 끝나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진짜 신앙의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11장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와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갔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광야는요, 이 정복이 없어요. 정복이 없고 계속 방황만 있는 거예요. 방황. 그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냐? 모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뭘 상징하냐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십계명이 있고 두 돌판이 있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 안에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그 10가지 계명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계속 40년 동안 목이 마르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10가지 계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하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애굽에게 돌아가겠다 그러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매한가지예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지금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 딱 이래요.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율법이 없는 동네나 율법이 있는 동네나 비슷해요. 아마 목사님들은 더 절절히 느끼실 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달라요.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그것은요. 그 하나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직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어떻게 그러면은 안식에 이른가? 네. 오늘 11장에서 11장은 뭘 말해주냐면요. 북쪽에 있는 왕들을 다 정복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10장까지는 남쪽의 왕국을 정복하는 이야기였고 11장부터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주변으로 했던 한 그 왕들과 나라를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기는 거예요. 정복해. 자,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번성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네. 자, 우리가 자아의 생명이 죽었고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출발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출발돼야 정복하고 다스려요. 자, 그러면 왜 보세요. 죄사함으로 왜 안 되느냐 하면요. 기존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죄사함을 구원으로 출발점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지었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이건 말하면 죄들의 사함이죠. 죄들의. 자, 죄들의 사함은 받는다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그 전에 광야 생활이에요. 자, 가나안은 죄를 짓게 하는 왕들을 죽여야 돼요. 왕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도 그렇고 쭉 하면서 뭘 죽이냐면 정복할 때 누굴 죽이냐면 왕들을 죽여요. 왕들. 왕은 뭐죠? 통치한 지배자죠. 지배자. 그 왕을 죽인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도 보면은 그 제일 끝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11장 17절에 가보시면은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를 다 정복했는데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다. 왕을 죽이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는 상태에서 절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 이게 왕이단 말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기 전에는 가나안의 삶이 불가능해. 즉 뭡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은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됐다는 걸 말하죠.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라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천국은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말해요. 근데 죄 사함만 받는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죄 사함 받은 상태는 아직까지 광야예요. 광야. 실제로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기에 12지파에게 왕으로 좌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나라가 가나안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없는 구원이 너무나 지금 전 세계 교회에 팽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못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단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초청할 수 있겠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잔치다. 잔치. 잔치 속으로 들어오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다스림과 공급과 보호와 모든 것들이 체험돼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하면요, 그거는요 사기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없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진정한 구원은 이 땅에서 반드시 경험돼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디부터 출발하냐? 너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 그 이야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이죠.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영적이죠. 공간이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란 말은 저기 있는 스카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이 공간 안에 뭐로 임재해 있어요? 영적인 나라로 와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나라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주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이 구원 안에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 그죠? 두려움, 그죠? 정신적인 병들, 걱정, 관계 깨짐, 이거 전부 다 해결돼야 돼. 그 뭐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가지고 우리의 영 안에 오셔가지고 실제적인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나를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왕을 정복해서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내 안이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정복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왕들이 정복돼야 합니다. 사단의 머리가 밟아져야 되고 저절로 이기셔야 돼요. 저절로. 노력이 아니고요. 저절로 이기셔야 돼요. 이게 이기는 생명이에요. 자, 이기는 생명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긴단 말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핵심이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한 핵심은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걸 뭐로 바꾸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다른 용어로 치면 구원이에요. 그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거 걸고 넘어져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죽어서 가는 구원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독교를 변질시켰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끝장에 가보면 바울이 뭘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사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바꾸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좁혀놓고 바울을 오해한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넓히면 그 그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 존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각종 왕들이 있죠. 죄의 왕들이 있죠. 미움도 나올 수도 있고 염려가 나올 수도 있고 걱정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중심성이 나올 수도 있고 교만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긴단 말입니다. 정복해서 이긴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왕들을 이기고 그 여호수아가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의 마음, 생명이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저절로 됩니다. 네, 저절로. 이제 이번에 한 목사님이 이제 이번 집회 때 간증을 하셨잖아요. 제 마태복음 하고 마가복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밭의 비유 설명했는 걸 가지고 목사님이 잘 받아들이셨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은 우리가 밭이란 말입니다. 천국은 밭과 같다. 나오죠. 천국.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제 설교했던 걸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지가 딱 설명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본문들을 찾아가지고 쭉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 설명했던 모든 본문들 들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밭이고 하나님 농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밭은 자기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가 밭을 다 관리해줘요.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농부로 보이고 내가 밭으로 보이면 돼. 근데 밭 안에는 돌도 들어있고 가시도 들어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 옥토도 있죠. 근데 농부가 딱딱한 부분은 교만하고 딱딱한 부분은 곡괭이로 깨줘요. 돌은 빼줘. 가시는 알아서 불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쪽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딱딱한 부분은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딱딱한 부분을 막 때리고 막 돌은 막 뽑아내고 내 마음에 불을 막 지르고 그게 막 수술과 같아요. 굉장히 내게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고통을 겪은 결과 딱 보니까 옥토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질러지고, 그죠? 뒤집어지고, 그죠? 깨어지고, 뽑히고,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뭘 경험하냐면, 내 속에서 생명이 옥토가 돼가지고, 생명이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옥토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열매를 못 맺는다 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요,
자랄 수는 있어요. 자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옥토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뽑히고 깨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생명의 밭으로 만드시는 과정인데, 이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저도 그랬고, 이걸 설명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실 때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 받읍시다. 문제 해결합시다. 문제 해결 기도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문제 해결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복음은 문제 해결이 중심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안 되는 세계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1장에서 보시면은 제일 1절부터 보시면 하솔왕 야빈이 나와요. 하솔왕 야빈. 이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왕들 중에서 제일 세력이 강한 왕이 야빈인데요. 신이 감찰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남쪽에, 지난번에 10장에서 그 남쪽에 있는 아모리 다섯 왕이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당했다는 소식을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있는 이 하솔 왕 야빈이 듣고, 즉시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인데요. 긴네롯이라는 말은 그 갈릴리 서쪽에,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평야지대인데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뜻도 킨네롯인데요. 풍요한 동산. 킨네롯. 그 남편에 있는 아라바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스텝 지역이에요. 황량한 평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 평지는 세페라, 저지대를 말해요. 낮은 평지를 말하고. 그리고 서방에 있는 돌은 원래 이제 도르인데요. 거주지, 쌓아 올린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적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거주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서방 도르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러니까 첫 번째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왕, 도르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산지 여부 사람과 미스바는 망대란 뜻입니다.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위쪽에 있는 거예요. 헐몬산, 눈 덮인 산. 그게 헤르몬산인데, 이게 이제 거룩한 산이죠. 헤르몬산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7절에 가면 헤르몬산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1장 3절하고 11장 17절에 보면 헤르몬산이라는데, 이게 이걸 거룩한, 헤르몬 거룩한이에요. 이걸 또 시련, 스닐, 시온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왜 헤르몬산은 아주 해발 한 3,000m가 넘는 곳인데 눈이 덮여 있어요. 아주 흰 산이죠. 거기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까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농사를 짓도록 해주는 땅이 뭐냐면 헤르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에 눈이 녹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헤르몬산부터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 이슬이 도달하는 땅까지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땅 전체를
통과를 하는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경계의 제일 위쪽이죠. 자, 거기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하솔랑 야빈이 대표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왔는데 얼마나 많으냐면 백성, 이 민중이라는 말은 백성이에요. 백성 민족이 많고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아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말과 병거가 많았다는 말은 애굽하고 거래하면서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메롬이라는 말은 높은 곳이란 말입니다. 높은 곳, 이제 물가에 진을 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높은 곳에서 딱 진을 치고 밑을 쫙 바라보면서 이제 전쟁하려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전쟁을 시작할 때 아이성도 정복 못 했잖아요. 그죠? 아이성도 하나 정복 못 해가지고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지만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호합지졸이에요. 아이성 하나 정복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몰려왔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위에서 내려와요. 예수님도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 말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죽어서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 포커스 두시면 안 돼. 자꾸 휴거하는 생각하고 죽어서 천당가는 생각만 계속 하는데 물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도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려오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현재 오늘 우리의 이 삶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입니다. 땅에 안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저기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탁 오자마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도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느냐? 지금 가나안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가나안에 와서 지금 가나안 전쟁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가나안 전쟁을 지금 진두지휘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잖아요.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만 400년 하던 노예 족속들이 가나안에 와서 이 군대를 가지고 있고 성을 가지고 있고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정의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요? 민간인들인데, 노예고 민간인인데 싸움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노예에 불과한 민간인인 처자식을 다 데리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데리고 전쟁하신단 말입니다. 민간인 데리고 정의의 군을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데리고 하나님 이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정의의 군 데리고 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넘어가죠. 사사기 들어가면 기드온한테 전쟁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모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숫자를 많이 모으지 말라. 300명만 데려 300명.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전쟁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란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통치하시고 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약함의 비밀이다. 하나님 일부러 이 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불렀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부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같으니까 부르고 이스라엘 같으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강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해지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예수 믿고 강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서신서를 안 읽어보는. 저도 서신서를 안 읽어보는. 바울 서신 안 읽어봐요. 바울은 계속 자기의 약함만 자랑해요. 근데 그 약함만 자랑하는 바울을 통해서 자기 당대에 유럽까지 다 복음화 됐다니까요. 왜냐면은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에요. 전쟁의 주체가 누가 싸우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과 싸우신다. 군대와 싸우신다. 그래서 인생은요. 주체가 바뀌어야 돼요. 주체가. 내 인생은 누구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뒤따라가면 돼. 뭐 해요? 전리품만 챙기세요. 전리품만. 이게 쉬운 비결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싸울 때니까 뒤에 조금만 거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피 봅니다. 피 봐. 인생 피 봐요. 제가 인생 피 봤잖아요. 피 보고 배운 겁니다. 피 보고 제가.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탁 나타나잖아요. 내가 싸운단 말이에요. 내가 싸운다. 너는 할례나 받아라잉. 길갈에서 다 할례 가지고 남자들 힘 다 빼버리잖아요. 민간인 모아도 안 돼. 민간인들도 힘도 다 빼.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전쟁이에요. 이런 영화도 없어요. 영화는 뭐냐면 거대한 스펙타클 전쟁 영화 보는 거 그거는 저리 가라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용사가 돼가 싸우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실력으로 적을 제압하는지 하나님의 실력과 능력을 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싸우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아이성 전투는 왜 졌어요? 아이성 전투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졌어요. 또 아까 전에 여기 기브온 족속도 자기 지혜를 믿고 화친해가지고 실수했죠. 우리가 왜 인생에서 지느냐? 지혜가 부족해서 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왜 졌느냐?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반대 역설이에요. 역설. 제가요. 망하고 나서 제가 제 능력과 지혜를 저주하게 되더라니까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나를 망하게 했구나.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저주하게 돼. 그러고 나서요. 제가 제 능력과 제 지혜를 안 쓰게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계속 이긴다니까요. 복음이 계속 제거된다니까요.
막을 수 없다니까요. 막을 수. 요수와 전쟁한대요. 오히려 요수와 군대가 약함과 미련함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알고 나가면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요수아스가 내 인생에서 그대로 경험되셔야 돼요. 경험 안 되면요. 이거는요. 요수아스 읽거나 마나요. 이걸 문자에 속한다. 문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오늘 그대로 경험돼야 돼요. 그대로. 네. 저는 망하고 나서요. 제가 13년 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대로 다 경험돼요. 성경과 제가 하나고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구약 때 임한 나라가 이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정도 수준인데, 신약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서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21세기에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경험했던 삶과 딱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낫습니까? 솔직하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놀라우심을 경험한 거하고, 내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하고, 경중을 따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럴 거예요. 구약이 이만큼 하나님 경험하는 게 높고요. 신약은 이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구약 때는 이만큼 역사하고 신약 때는 힘이 빠져가 이렇게 역사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갈수록 쇠퇴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통치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지금은요 이만큼 와야 돼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수준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을 경험하는 수준은 훨씬 더 높아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이긴단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나무를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예수님 한 분이 와서 죽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거예요. 7교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긴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겼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몰랐어요, 잘.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보니까 구약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하품 난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약 시대에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가 경험하는 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걸 기록한 성경이 뭐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충격받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어요. 복음은 그래요. 저는 제자 훈련 사역 여기에 미쳤었거든요. 10년 해가지고요. 겨우 130 만들어 놓고 망했어요. 근데 뭘 못했느냐? 복음을 해방 못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필리핀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을 해방시켜야 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1000명, 10,000명
구원하고 1000명, 10,000명 교회 만들고 1000명, 10,000명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이건 전 인류를 구원하는 수준입니다. 복음을 해방시키는 것은. 역사를 구원하는 수준입니다. 여러분을 왜 망하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시시한 사역을 다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전까지 모든 사역을 다 망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시시한 일 못하게 주님 부르신 일을 하도록 주님의 계획을 하도록 앞에 걸 망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 빨리 망하기를 잘했죠. 빨리 망하기. 네.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딱 하루예요. 딱 하루.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겠다. 자, 주어가 하나님이죠. 내가 몰살시키겠다.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러면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뭐 하느냐? 내가 몰살시키면 너는 그들의 말을 끊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 원래는 원어는 말을 뿌리 뽑는다, 잡아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의역을 하면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는다 이렇게 의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불로 그 병거를 사른다. 말과 병거를 불살라버리고 말이 다시든 전쟁에 쓰이지 못하도록 힘줄을 끊어버려요. 자, 그냥 읽으면은 그렇게 하락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런 전쟁 하겠습니까? 이게 애국에서 수입된 엄청나게 비싼 말이잖아요. 병거. 애국에서 수입된 엄청나게 좋은 탱크 아닙니까? 전쟁할 때 이거 상대방의 걸 죽이고 불태우는 거 없어요. 내 전투 무기로 다 쓰죠. 이런 바보 같은 전쟁은 누가 합니까? 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 이렇게 좋은 병거를 우리 군대의 무기로 써서 상대방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말과 병거를 이용해서 적을 죽이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불살라버리다. 말도 안 되죠. 비상식적이죠. 그건 뭡니까? 너의 지혜나 너의 능력을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싸우니까. 너 이거 없어도 돼. 너가 있으면 더 골치 아파. 아이성 쌓아봤잖아. 아이성.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다가 너 졌지. 한번 대여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요. 제가 대여봤기 때문에 제 능력과 제 힘으로 하려 안 그래요. 그거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능력도요.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힘 못 쓰게 힘줄 끊어버리고요. 병거 아주 지혜롭고 좋은 도구 있죠. 방법, 도구. 병건 도구 아니겠어요? 방법 아니겠어요? 방법도 불살라버려요.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방법.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게 방법. 그럼 계속 이깁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그럼요. 놀라운 승리를 계속 봐요. 저도 요즘 이 서울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저한테 오시는 부분 저는 14년 동안요. 매일 놀랐어요. 사실. 왜?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전에는요. 제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근데요. 제가 지금 힘줄이 끊어지고 병거가 없어지고 방법이 없어져 가지고 주님이 다 하십시오. 이렇게.
13년 동안요. 재정적인 부분이나 가정의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부부 문제나 성도 뭐 하여튼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주체가 하나님을 바뀌니까 정말요. 놀라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 막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아내 붙들고 "여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재정을 이렇게 채워 주셨을까?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돈을 주셨을까? 우리 손도 안 댔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가 어떻게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을까?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선교단체가 우리 예배당을 저렇게 쓰고 있을까? 내가 손도 안 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내보고 미국으로 오라 그럴까? 손도 안 댔는데 막 한 교회가 와서 저렇게 성경 가르쳐 달라 그러고. 저는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매일 놀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서 매일 놀라고 매일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예배더라고요, 예배. 진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일 때 우리는 매일 찬양하게 되고 매일 전에는요 막 예배 시간 만들어 가지고 좀 억지로 찬양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거 거의 안 해요.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삶 속에서 그냥 찬양이 나와요, 그냥. 그냥 예배가 돼요,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음? 푸드탁 하면 이기는데. 손도 안 대고 이기는데. 어?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막 할 수 있는 건 매번 저절로 승리하고 뭐 저절로 찬양하고 이거예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군대는. 그래서 보시면은 오히려 자기들의 힘과 방법을 안 써요. 저도 방법을 안 쓰거든요, 지금 거의. 근데 신기하게 다 맞아 들어가요. 착착착 다 맞아 들어가요. 실제로 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절지에 습격을 해요. 하여튼 뭐 전략도 없어. 그냥 졸지에 그냥 쳐들어가 그냥. 맞겠다. 하나님이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막 전략 없어 그냥 가. 무조건 이겨요. 8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겼느냐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방법이 전혀 없어요. 딱 하나 때문에 이겨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붙이시는 게 달려 있어요. 붙이시면요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가나안 어마어마한 군대를 붙이니까요. 그냥 막 두부 자르듯이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힘 이거는요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물의 끓어오름인데요. 마힘은 물이고 미스르봇은 끓어오름이에요. 미스르봇 마힘은 온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온천 지대까지 쫓아가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 망대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 왜 다 죽인지 아세요? 옛사람은 다 죽여야 돼요. 옛사람은 고치거나 치유하거나 변화시키면 안 돼요. 옛사람은 완전히 죽여버려요. 전멸시켜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는요. 한쪽에 보면 굉장히 잔인하시다. 뭐가 잔인하냐면요. 옛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요. 한 사람도 안 남겨 다 죽여. 옛사람 고쳐 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다 죽여버려요. 선한 사람 남기는 거 없어요.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진멸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은요. 진멸이에요. 옛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듭난 사람들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로만 만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피조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그대로 순종하죠.
자기의 지혜를 끊고 자기의 수단도 다 버려버려, 불질러버려요. 방법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쉬운 세계라니까. 방법이 필요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알파를 가지고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알파라는 전도 프로그램은 전도하면 전도가 좀 잘 돼요. 불신자 초청하고 막 강연이 있고 막 섬기고 막 사랑해주고 막 성령 역사 해가지고 막 기름 부음 하고 막 짧은 다리도 길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이랬다는 그 방법 쓰다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힘들어. 근데 우리 존재로 전도하면 쉬워요. 존재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내 존재를 보여주면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아까 전에 하솔 왕 야빙 나오죠. 그래서 하솔이 이 모든 나라의 머리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왕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죄의 권세자인 사단을 이겨야 돼요. 뭐로 이겨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했다. 옛사람을 다 끝내고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또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은 순종이죠. 순종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도, 선한 내 옛사람도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게 동의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의가 됐다. 자, 또 불로 하솔을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함과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뭐 나온 내용들은 다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 보면은 뒤에 내용은 제가 대부분 다 설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만 불사르고 이제 건축된 성읍들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에 살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예. 그리고 산 위에 있으니까 너무 멀어서 다 가기도 힘들었겠죠.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했다. 전쟁하고 나서 남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전리품이라고 그랬죠. 전리품. 자,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겨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이겨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요. 이게 전리품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예, 그냥 죄사함만으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쪽에서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에 쭉 아까 전에 설명했고 어떤 땅을 정복했는지 16절, 17절에 쭉 다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그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여러 날인데 19절에 보면 이제 정리하는 거죠. 기본 거민 히위 사람에게는 외에는 기본 사람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됐다. 그들의 마음이 근데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강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됐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맞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맞고 또 원래 그들이 이 옛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원래 강팍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둬도 그냥 강팍한 거예요.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하는 말은 이 저주받은 자가 원래 원어로는요 이게 하람이에요. 받쳐진 자 되게 하여 받쳐진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옛사람을 말해요. 가나안 족속은 왜 은혜를 입지 못하냐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됐던 거예요. 옛사람은 은혜를 입어봤자 옛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돼야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은 또 옛사람도요. 봐주면 안 돼요. 선한 자도 봐주면 안 돼요. 끝을 내버려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옛사람은 완전히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국에도만 단체가 옛사람, 새사람 구분해서 막 가르친 데가 있어요. 근데 정확하지 않은 데가 되게 많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요. 옛사람, 새사람 다 갈라놓고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인데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새사람이 됐다. 당신은 이제 새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 십자가가 없어. 이 옛사람이 뭐고 이 옛사람이 곧 자아라는 것도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이 옛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새사람이 뭐냐? 새사람은 또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 근데 새사람은 뭐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사람. 네, 나는 뭐죠? 그리스도가 이끈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게 새사람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새사람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은데 여전히 가보면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데가 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새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근데 새사람을 이야기하는 동네 가봐도 여전히 누가 이것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높낮이가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다시 원점이에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용어를 새사람이건 옛사람이건 어떤 용어를 배우더라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확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복음의 개념이 정확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경험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쭉 보면은 여기 보면 각 성읍들을 진멸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구를 끝냈냐면 21절에 아낙 사람 22절에 아낙 사람 이게 여기 보면은 가사 가드 22절에 가사 가드 아수도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이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바벨론이 아니고 블레셋 쪽에 아낙 사람들이 거인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면요. 옛사람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하나님처럼 된 사람. 능력과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 이게 거인족이에요. 이 거인족이 뭐냐? 옛사람. 새사람이란 뭐냐? 미련하고 약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가나안에 딱 맞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은 사람들. 아낙 사람들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례받은 무능한 그들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새 백성이다. 새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낙 사람을 멸절시켰다는 거예요. 21절에 아낙 사람. 이게 창세기로 가면 네피림인 것 같아요. 네피림, 아낙 사람. 이 전부 다 세상에 속한 옛사람을 상징하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래서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이제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제 그쳤다. 아주 그쳤다가 이제 샤카트인데요. 평화하다, 조용하다, 평온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샬롬, 이렇게 샬롬. 예, 샬롬.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쟁이 그쳤다는 건 이겼단 말이죠. 이겼으니까 전쟁이 그쳤잖아요. 우리도 이기지 못하면 전쟁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생명이 내에서 흘러나올 때 이기지 못한 것들이 저절로 이겨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 집회 갔는데 사람들이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인용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절로 저절로 이기네요. 저절로 되네요. 예, 오늘도 한 자매 목사님이 신기하네요. 저절로 되네요. 저절로. 그동안 죄를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게 저절로 이기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싸우기 때문에 저절로 내가 죄를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 때는 밖에서 이렇게 전쟁을 이겼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안에 전쟁을 이기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시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